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은 정부 관련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튀르키예 정부에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한 명의 그 잔해 밑에 깔려있는 자들이라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정부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정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관련 정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튀르키예 정부에서 이 사태를 놓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넋놓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해내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참 전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그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주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지진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잔해 밑에 잔해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기적같이 생존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삼풍백화점 하나님 아버지 그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10일 만에 20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군가는 그 잔해 더미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구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정부 관련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 멀리 튀르키예라는 국가에서는 수많은 사상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구출을 놓고 또 지진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구호를 놓고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정부 관련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네,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빼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이 장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와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 그런 곳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 헬라어에서 토포스인가?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포, 이 장소에 대한 애, 그래서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스바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회복된 장소입니다. 우리 앞서 7장에서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미스바에서 이른바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무릎 꿇고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9절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해서 미스바에서는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그토록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성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신앙의 성지였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0절, 17절에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불렀다고 하죠? 미스바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로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은 여기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왕 선출입니다. 사실 이 왕 선출 자체는 왕을 요구한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마지못해 선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꺼이 원해서 선택한 왕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왕 선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여전히 사무엘의 마음에는 이 왕정 제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무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빌미를 줬었죠.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 같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망감만 줄 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왕정 제도에 대한 불편함 여전히 사무엘은 갖고 있었고 18절 19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18절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출애굽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애굽을 좀 쉽게 세상이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세상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세상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다시 세상 국가,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가끔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가 덜어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리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서 분명히 7장에서 부흥성회를 하고 영적으로 각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정제도를 요구했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를 애굽에서 구별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매일 깨어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아침 예배를 들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마귀들에게 좀먹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매일 귀가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고 표현하죠. 이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를 구원해 준 분을 잊어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 첫 번째는 보은의 반응입니다. 보은은 좋은 것이죠. 그걸 신약에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은하는 사람들은 양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배은이 있습니다. 배은.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보통 이리 혹은 염소라고 부릅니다. 염소는 조금 중간에 있다고 보면 이리는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은하느냐 배은하느냐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 맺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잘해줬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실망감만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배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이 1000명씩 나오라고 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사실 이미 뽑혔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 간의 대화를 통해 그를 간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읽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알 뿐이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왕을 선출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참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제비 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당연히 사울 가문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 채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우연과 인연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뽑혔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인데 저기서 왕이 나올까? 그리고 나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문 중에서도 기스 가정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흘러가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그렇게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의아합니다. 아니 앞에서 사무엘과 다 주고받았는데 그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없지?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울이 뽑혔는데 기스의 아들이 여기 왔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22절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을 직접 해주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주저하고 있는 사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무리 그 외모가 준수하고 용모가 멋있었어도 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보고 있잖아요. 다른 국가처럼 블레셋이나 아말렉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도 좀 부강한 국가 돼보자. 나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나는 그만한 재주 없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조직이나 공동체를 리더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2절에 주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사울은 이렇게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염려에 빠져서 훗날 사람을 괴롭히게 되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죽일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정치 셈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정치 감각, 정무 감각은 탁월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감각은 완전히 묻어져 있었습니다. 신앙 감각이 묻어져 있으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죠. 사울이 나중에 영적 감각, 신앙 감각이 묻어지니까 세상 방식을 동원합니다.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나,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그런 것들도 복선으로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갈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자, 23절이 참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울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어깨 위만큼 컸다는 것은 외모가 준수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본 것은 외모였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것은 외모였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긴 했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춰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을 선택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실 그 다윗의 2세 아들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저기 목동치는 아주 작은 미소년 같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며 쟤는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합니다. 자, 이 23절에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 외모를 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외모보다 중심을 볼 때 그 교회는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교회 리더십을 청빙할 때도 이런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 한 장으로, 이력서로 서류 전형으로 누군가를 탈락시키고 누군가를 합격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그걸 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24절에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어찌됐든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일의 주체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만큼 사울 왕이 외모가 준수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만족합니다. 그래, 저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왕이지. 그러나 그 왕이 진짜 자기들의 왕이었을까요? 자, 25절에서 2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이 이 왕정 제도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뿔뿔이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때 혼자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이 꼬셔서 데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왕이고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야 됐기 때문에 사울 옆에도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그들이 함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러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장로들끼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으며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불량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량배는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은 사울을 가리킵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잠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복선이 깔려고 있죠. 어떤 복선입니까? 결국 사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중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울 왕이 선출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진짜 왕은 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은근히 사람에게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신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욱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도 배반하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신하지도 배반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앙망하며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토록 진짜 왕 대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